네, 저희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네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을 배우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서 오세요, 권사님. 식사를 말, 어머니 때문에 좋아졌구나. 지금 음, 네, 다 받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사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4강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주 좀 쉬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아주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법, 제가 세 단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어떻게 관찰하는가.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때는 그러면 이 관찰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했었는데 말씀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실제로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너무 익숙한 본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 본문을 우리가 딱 대하게 되면 이거 내가 예전에 들었던 거, 내가 알고 있던 것 해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팩트를 보기보다는 그게 팩트에다가 해석에다가 적용까지 다 된 것을 흔히 얘기하는 뭐 잡탕식으로 그렇게 그냥 그 본문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때가 많은데 우리가 묵상을 잘 하기 위해서 또 매번 같은 말씀이지만 또 내 상황에 따라서 또 1년 전과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먼저는 관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관찰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처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거 동방 박사는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 명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동방 박사는 나오지만 성경 어디에도 동방 박사가 세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방 박사가 드린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세 개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람이 세 명이었다라는 얘기는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먼저 보는 훈련 이게 묵상의 첫 걸음이고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해석도 잘 되고 적용도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그러면 해석 관찰한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관찰이 팩트를 얘기하는 거라면 해석은 그 팩트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을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한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은 안 된다. 그래도 어느 테두리 안에서 관찰된 사실을 가지고 해석해야지 너무 엉뚱하게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적용을 공부할 텐데 이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했던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 말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통해서 이해되어진 그 말씀을 내 삶의 순종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적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뜻을 오늘 내 삶에 연결하는 것. 오늘 내 삶에 연결하는 것이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은 본문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해석은 본문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적용은 그 뜻대로 살도록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적용이죠. 예를 들자면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의 단계는 관찰이고 해석의 단계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설교하는 본문을 해석해 드리면 적용하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한 명 한 명 다 끌어다가 국민학생들 가르치듯이 여기 앉아봐, 이거 이렇게 해봐, 밥은 먹을 때 뭐 오른손으로 먹어야 돼, 흘리면 안 돼, 턱받이를 해야 돼, 이거를 다 제가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찰되어지고 해석되어진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오늘 내 삶과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오롯이 성도님들 각자가 해야 되는 게 적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적용은 뭐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하죠. 어서 오세요, 권사님. 여기 이거 두 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랑. 네. 그래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아마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거예요, 적용은. 설교를 들어도, 아,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잖아요. 또 아침에 말씀을 볼 때도, 아,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적용인데, 그거는 적용의 시작인 거죠. 사실은 적용을 잘 하시려면 그게 동사로 나와야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적용을 잘 할 수 있을지,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고 살아보는 것까지가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은요, 그냥 단순히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아침에 큐티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웠다. 이거는 적용이 아니에요. 감동받는 것만으로는 적용이 아니고, 적용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 순종, 이게 들어가야 그게 올바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순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관찰은 본문을 보는 겁니다. 해석은 그 본문의 뜻을 이해하는 거고요. 적용은 그 이해된 대로 살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적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적용이 중요할까? 정말 어쩌면 이 적용, 말씀 묵상에서 이 적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적용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 그 말씀은 이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듣고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마음이 막 감동스럽고 그냥 날마다 내 마음이 막 기쁨에 넘치고 이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주일에 설교 말씀이든 새벽 예배 말씀이든 아침에 내가 큐티 묵상하는 말씀이건 그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살아내는 게 적용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이 될 수 있다. 적용까지 안 오면 말씀 묵상을 잘 하신 게 아니다. 아무리 관찰을 잘하고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적용이 안 되고 삶이 안 바뀌면 뭐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인 거잖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보고 뭐 알기만 잘 아는데 잘 행하지 않는 사람. 아우 저거 말만 많다. 알기만 잘 알지. 쟤는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런 건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안 되는데 신앙적으로는 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적용이고, 이게 적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적용이 없으면 묵상이 머리에서만 끝나버리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안 지내려고 하잖아요.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청산 유수처럼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 저 사람하고 내가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맨날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뭐 자칫 잘못하면 우리 크리스천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하고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정작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 묵상에서 이 적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은 순종을 구체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 적용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여기 이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적용은 그 은혜가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순종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적용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은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게 해주는 다리와 같은 거다. 그렇게 직접 걷게 해주고 뛰게 해주는 다리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적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해석에 대해서 배웠는데 해석과 적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해석은 원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관찰하면서 본문이 무엇이 적혀 있는가를 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기 위해서 이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면 적용은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어졌으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욥기 말씀 나눴거든요.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얘기했는데 욥이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된다. 진짜 그 뜻이 아니다.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이 그렇게 재앙당한 이유가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라고 그냥 도덕적인 잣대로 계속해서 판단하거든요. 인과응보로 계속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방법에는 때로는 인과응보가 아닌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가 하나님의 역사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욥을 위로해 주러 갔으면 야 너 그렇게 하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그 곁에 서 있어 주는 것, 욥 손 한번 잡아 주는 것, 그게 그 엘리바스가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냥 계속해서 야 네가 회개해야 네 삶이 더 편해져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는 누구에게 이런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뭐 옆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들에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적용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짜 내가 그걸 한번 해보는 것. 이것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은 정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이 해석했지만 적용점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은 내 의지가 가장 많이 투영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했을 때 말씀 묵상 가운데 어쩌면 내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이 적용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적용까지 가야 말씀 묵상이 완전히 끝나는 거다. 그냥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아침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옆에 노트를 놓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찾아보고 해석하고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마음 먹는 것 여기까지는 어쩌면 말씀 묵상의 50% 정도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50%는 삶으로 바꾸셔야 되고 삶으로 실천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니까 좋은 적용, 우리가 정말 잘한 적용은 어떤 거냐? 좋은 적용의 특징. 첫 번째는 당연히 본문에 근거해야 됩니다. 본문. 본문이 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본문이 말하는 대로 못 가는 이유는 사실은 앞에 얘기했던 관찰과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모든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줌에 계신 분도 대답해도 좋습니다. 아, 처음 들어보신 말씀은 아니시죠? 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지. 라고 적용을 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야구 중계를 보는데 그 야구 선수가 자기 글러브에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그 약자만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나한테 능력을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옳은 해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잘못된 해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봐야 돼요. 사실은 그 13장에서 13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닌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11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좋을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풍부한 아주 윤택한 삶을 누리기도 했고 배고픈 삶을 누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배웠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능력은 초월이 아니라 탁월의 능력인 거예요. 초월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능력 밖에 어떤 일을 하는 건데 탁월하다고 하는 거는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익숙해져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때때로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나는 혹시나 내가 또 배고픈 처지에 당해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를 얘기하려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투수가 자기 글러브에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써놓은 것은 내가 오늘 등판해서 아주 잘 던지지 못해도 상대 타자들에게 내가 너무 얻어맞아도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본문에 근거해서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절대 관찰과 해석을 신중하게 하고 적용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좋은 적용은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좋은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보통 구체적이지 않은 적용들을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더 기도해야지. 우리가 잘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지. 더 감사해야지. 내가 더 순종해야지.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은 적용이에요. 뭐 그냥 듣기에는 그래, 그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루 내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건데? 내가 어떻게 더 감사할 건데? 내가 어떻게 더 기도할 건데? 내가 어떻게 더 순종할 건데? 더 구체적으로 적용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적용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오늘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예를 들면 내가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더 사랑해야겠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는 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야겠다. 아니면 뭐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좀 대신해 줘야겠다. 내 사랑하는 교회 지체에게 오늘은 그냥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할까 하고 커피 한 잔 대접해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잡으셔야 되네. 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깨달아서 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아침 7시부터 7시 5분까지, 7시 10분까지 이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또 아니면 뭐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1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더 감사해야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오늘 밤에 제가 있었던 일 중에 감사의 제목 세 가지는 찾아서 일기장이든 메모장이든 꼭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야 이것이 올바른 적용, 좋은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적용은요,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같은 동으로 끝나는데 감동에서 끝나면 안 되고 행동에서 끝나야 돼. 그게 좋은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네, 오늘 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아니라 그 사람,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것. 이렇게 내가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적용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말씀 묵상의 끝인 거예요. 그게 아주 잘한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데요. 실천 가능해야 돼요. 실천 가능한 적용이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성경 안에 염려하지 마라라는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아, 그럼 내가 염려 안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냥 내가 아,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걱정을 전혀 안 해야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해보면 만약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밤 10시에 잠자기 전에 내 걱정되는 문제들을 뭐 인터넷 이런 거 검색하지 않고 AI에 질문하지 않고 그냥 주님 말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6장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잠자리에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적용. 그냥 내가 걱정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 대신에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다, 말씀을 읽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적용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삶과 반드시 연결된 적용은 내 삶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하고 어떻게 내가 맞닿아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내 현실과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말씀이 벌써 2000년, 3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 2000년 전, 3000년 전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오늘의 내 삶과 맞닿아 있다. 내 가정과 내 비즈니스와 내 재정과 내 인간 관계와 내 말 습관과 내 시간 사용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뭐 아침에 그 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서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으면 내 삶과 연결되지 않은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나 오늘 말 잘해야지. 좋은 말만 써야지. 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정말 내 삶과 적용시켜 보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혹시 내가 요 근래 어떤 말을 썼을 때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실수를 지적하거나 뭐 그렇게 그냥 내가 막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막 말 끼어들고 내가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나. 그냥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아, 그거 아니라고 이거라고 이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참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뭐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터프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데 어찌 됐건 또 살아내셨잖아요. 뭐 사실 영어가 아주 플루언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뭐 손짓, 몸짓, 발짓, 눈치로 막 다 해서 자녀들 다 좋은 학교 보내고 뭐 시집장가도 보내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렇게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젖어들어 있는데 때로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보다 이미 늦게 온 사람이나 뭐 나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자꾸 여기 좀 앉아봐. 내가 이거 하나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해 주는 버릇이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관계 때문에 앉아 있고 듣는 척 하는 거지 아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은 말의 실수들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을 더 잘 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말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오늘 왔으면 혹시 내가 그렇게 좀 실수하는 부분 없었는지 오늘은 그러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더 많이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침에 다짐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약속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말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때로는 맞장구도 좀 쳐주고 아유 그러시냐고 아유 좋으시겠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말로 실수하지 않는 것을 한번 적용해보고 실천해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나에게 들려진 얘기들을 또 누구한테 옮기지 않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내 삶과 연결돼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마음과 행동 둘 다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용은 겉으로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마음의 변화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용을 잘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마지막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 잘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해 나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 삶의 변화인 거잖아요. 어, 다시 내가 왔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되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돌이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이 말씀에 반해서 내가 살고 있진 않았나? 그걸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 비슷한데요. 버려야 할 태도나 습관이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할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나한테 좀 지적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게 좋고요. 또 내가 순종해야 될 한 가지는 뭘까? 여러 개 하면 더 어려우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그 하나.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에 필요할까? 또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게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용하는 거 내가 다짐하고 구체적으로 찾으면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 주셔서 내가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까지가 올바른 적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적용할 때 이런 질문들,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뭔가, 버려야 될 태도나 습관이 있는가, 내가 반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이 말씀이 필요할까? 이번 주에 실제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질문하시면 좋은 적용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막연하게 끝내지 않는 것. 뭐 계속해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구체적이어야 된다.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끝내면 안 돼. 가장 막연한 게,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하루를 내가 하나라도 뭔가를 변화시켜야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말씀 은혜가 되네. 그래, 내가 이렇게, 뭐, 내 마음이 뜨거워지네. 이렇게 절대 끝내시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필요 오늘 없네.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걸 전해줄까? 아니요.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들으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 그러니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집중하시면 돼.
거봐, 거봐. 들었지? 이거 목사님이 당신한테 하는 얘기,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는 얘기야. 는 하나님은 그 방법 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냥 그거는 벌써 판단하고 정죄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회개해야 될 모습입니다. 절대 나에게만 적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너무 큰 결심으로 끝내지 않아야 됩니다. 뭐 만약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침에 묵상했어. 내가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좋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불가능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정말 앞에서 얘기했던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거 너무 크게 내가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 내가 거기에 도와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그러면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해 보고 뭐 그게 기도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돕는 방법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너무 큰 결심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리라. 그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결심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본문과 상관없는 자기 개발식 적용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예를 한번 드려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묵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하나님 주시는 힘. 음. 그러니까 너도 다윗처럼 할 수 있다. 큰 꿈을 가져라. 골리앗은 네가 넘어야 될 성공의 장애물이니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뭐 그리고 뭐 도전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너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뭐 당연히 뭐 틀린 말 하나도 없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적용해서 또 문제가 되냐면 이 본문의 중심은 다윗의 도정전신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개발되고 내가 발전하고 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본문을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으로 그 귀결이 나한테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적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게 오히려 올바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실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붙잡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적용으로 가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집중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그 어렸을 때 광야에서부터 물맷돌을 이렇게 연습해서 내가 한 방에 맞춰 죽인 거다. 당신네들도 연습해라. 뭐 더 훈련해라. 이렇게 가면 완전히 이거는 적용이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나한테 이런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맞추게 하신 거야.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당하는 게 싫어서 그냥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이게 올바른 적용인 거죠. 그래서 자꾸 내 개발식 적용으로 나한테 귀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적용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지금까지 나눴던 그런 얘기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숙제를 내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던 두 가지의 본문, 스게오와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같이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삭개오 이야기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나쁜 놈이었어요.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내 삶을 변화시켜야겠다. 회개가 뭐 당연히 예수를 만나고는 회개를 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열망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돈도 있고 떵떵거리며 살 텐데 그러면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볼 수 있을까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내 삶에 대한 만족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나무에 올라갔어. 근데 그냥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고 왜 나무에 올라갔나요? 보기 위해서. 왜 그냥 나무에 안 올라가면 왜 안 보였을까요? 키가 작아서. 그거는 무슨 뜻이죠? 내 단점을 내어놓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이 사람도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흠잡을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아마 올라가면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고 손가락질하고 저거 돈만 많았지 키도 작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아이고 예수님 보겠다고 우리는 그냥 서 있어도 보는데 쟤는 나무 올라가네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걸 이 삭교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을 넘고 있는가? 음. 나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 부끄러운 모습이나 내가 싫어하는 모습도 과감하게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적용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네. 교회 다니는 지는 오래됐지만 이렇게 명확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음. 자신을 볼 때. 그렇지만은 주일이 되고 교회를 가야 된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한테 와서 다 음.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음.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음. 그런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음. 긴 그 연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항상 기뻐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 장애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뭔가 내 어떤 사회적인 뭐 위치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뭔가 내가 방해되는 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 엔터테인이 방해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는 주일날 꼭 골프를 치러 가야겠어 내 친구들이랑 내가 이 재미를 포기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런 장애물도 내가 뛰어넘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러면 혹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가 방해받고 있는 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그렇게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뭔가 그거를 방해하는 게 있거든요. 그 방해가 뭘까? 어떤 방해가 있으세요? 우리 줌에 계신 분도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런 방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것들 한번 사개오처럼 사개오가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무로 올라갔던 것처럼 나는 이런 장애물을 한번 극복해 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본 거 있으신가요? 우리 세빛사랑 성도님들은 장애물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아, 근데 또 이거는 프라이버시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럼요. 그거는 또 이제 하나님하고 나만의 관계니까. 네, 네, 좋습니다. 제가 그 색소폰을 음. 배운다는 것보다 이제 그런 그룹을 하는데 그냥 어떤 그룹이 너무 이게 안 맞아가지고 봄에 하는 걸 그만뒀어요. 네, 네. 가을 학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른데. 음. 근데 이제 여름에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아주 소규모 클래스고 집중적으로 좋은 선생님. 근데 그게 다음 주 17일 날 시작하거든요. 그 수요일 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브리 아웃은 네, 네, 네. 만약에 다음 주에 못 나오면 어떻게 할수 있다. 네. 근데 정말 직접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업이 없습니다. 이거 어, 꼭 해야 된다는 어, 네, 네. 참 마음이 통하지 않는 친구를 빠지거나 만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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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대화를 문자로 나누고 아직까지 결정 못했어요. 네, 네, 네. 가야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번에 성경 한 번도 안 네, 빠졌는데 네, 네. 그러면은 뭐, 온라인으로 그렇죠. 네, 뭐 그것, 네, 안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네. 하다. 음. 근데 와이프도 안 오는데 아무도 없어. 아이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 되지. 네. 그렇죠. 네. 네. 여기 와서 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네, 맞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나와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또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면서 좀, 네,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또 열심을 내서 하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네, 일단은 감사한 거는 그게 뭔가 찔림으로 왔다는 거는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네, 그렇죠. 찔림으로 온 것만 해도 이거는 뭐 내가 그냥 동영상을 들으면 되지라고 쉽게 가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나중에는 뭐 이제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내가 나중에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나에게 더 즐거움이 되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뭐 이 적용점에서 기도하면 훨씬 더 좋은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거죠. 아, 삭개오는 자기의 단점을 또 자기의 장애물을 그렇게 뛰어넘었는데 나에게는 어떤 게 장애물이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 혹시 줌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장애물 같은 거 나눠 보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네, 장애물은 또 프라이버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네, 우신의 권사는. 이제, 역시 말씀 묵상이나 네, 읽을 때 뭔가를 해야지 하는 그런 음, 생각이 나요. 음, 그렇게 막 네, 네, 그런 것 같고. 근데 그 유혹 안 넘어가야 되는데, 음, 아이, 내 큰일 나. 음, 그 자리를 비우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 했던 걸 그만게 잊어버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슨 바쁜 그런 일에도 오로지 포커스를 맞출 수 네, 있는 그렇게. 그렇죠. 요즘에 가장 큰 장애물은 휴대폰일 수 있죠. 눈 뜨자마자 찾는 휴대폰. 하나님 말씀보다. 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렸던 게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라. 1분도 좋고 3분도 좋고 우리의 첫 시간, 진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대폰이 그걸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잘 극복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 한번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적용점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부르신 장면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러니까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나는 장면을 보면 삭개오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 거기서 내려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막 뛰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이리로 내려와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의 내용이 나에게는 어떤 변화를 주는가 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용이라고 하는 건 뭐라 말씀드렸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삭개오교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오늘도 찾아오셨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노크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의 노크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진짜 내가 말씀 묵상 적용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반응한다든지 근데 그 열심히 더 구체적인 적용이 돼야 되면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적용점 3개는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더 말씀 묵상 잘해야지는 너무 불로한 거예요. 이거는 좋은 적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진짜 적용점 몇 개를 내 노트에 적어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삭개오의 그런 변화,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있었죠? 예수님 만나고 아까 우리 보면 회개하고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라도 갚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건 이제 절대 안 믿음일 것 같은 음, 그런 생각이.
네. 사케오가 자기가 잘못 취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네 배로 갚고 나도 얘는 재산이 많으니까 먹고 살 건 있겠지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삭개오가 정당한 것으로 거뒀던 것보다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둔 게 대부분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는 본인들한테 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들한테는 우리한테 바칠 것만 바쳐. 나머지는 우리가 터치하지 않을게. 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에 줄 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걷었을 거라고 대부분 추론을 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겠죠. 웬만하면 조금 걷어달라고 잘 보여야 될 텐데 이렇게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악랄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네 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제 알거지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뜻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는 완전히 100%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삭개오는 정말 180도가 아니라 540도의 변화를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삭개오의 변화가 내 삶에 어떤 적용을 주는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나는 어떤 변화를 해야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거죠. 삭개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자발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말 그만큼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나도 그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변화를 갖고 싶을 텐데, 그러면 나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에 삭개오만큼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뭘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점을 고쳐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게 적용인 거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케오는 얼마나 구체적이었습니까? 내가 잘못 취한 게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적용을 한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그래도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으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변화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나한테 와서 가는 게 네, 네. 나의 경험, 음, 경험, 그렇죠. 경험이나 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또 나를 변화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아주 주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관찰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경험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경험을 다 내려놓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적용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 해석이 50이라면 적용이 나머지 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잘 하지 않으면 앞에 아무리 내가 관찰을 잘하고 해석을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눴던 본문이죠. 우리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바디메오. 바디메오 이야기 기억하시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또 여리고 동네로 들어오셨는데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서 주여. 네, 가지는 않았고, 그렇죠. 나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막 오면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너 조용해. 네가 지금 그런 나설 때가 아니야. 막 이렇게 했죠, 아마. 예. 근데 바디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디모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잠잠하게만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바디메오처럼 내가 간절함으로 주님, 나 오늘 안 만나 주시면, 나 오늘 안 고쳐 주시면, 나 오늘 이 문제 해결 안 해 주시면 하나님 나 못 살아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우린 너무 나이스하죠. 그게 뭐 좋은 믿음일 수도 있는데요. 아, 하나님 오늘 안 해주시면 뭐 뜻이 있겠지. 뭐 내년에 해주시겠지. 예, 이건 하면 때가 아닌가 보지. 그것도 굉장히 좋은 믿음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미친 듯이 한번 붙잡아 보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건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그냥 가만 보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거 이멀전시예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곡기를 끊고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있는 거. 그냥 5분, 10분 앉아서 기도하는 거 말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뭔가 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아무 얘기 안 하더라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한다면 하나님은 비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너무 그게 잘 안 돼요.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내 삶에 지금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바디메오처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더 크게 부르짖는 일을 해봐야 되는데 나는 바디메오처럼 그런 적이 있었던가?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급한 게 없나? 아니면 간절한 게 없나? 어떻게 하면 내가 간절하게 할 수 있을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우는 애기 젖준다고. 그렇죠. 네, 네. 네, 부르시지도 않고 음,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은 정말 너무나 음. 마음 정말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절절 음. 흘리고 그러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보겠다고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르짖을 것인가? 내가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진짜 하루에 1시간 내 삶을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지만 1시간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 봐야겠다. 1시간 내내 내가 막 주절주절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 1시간은 세상 모든 소식을 다 끊고 그냥 딱 하나님과 일대일로 내가 직면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바라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적용점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멈추어 서신 장면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 소리를 들으셨어요. 듣고 멈춰 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 사실을 아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어떻게 행동해야겠는가? 그것도 각자의 입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 제가 해석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뛰어갔어요. 다 보여서 뛰어간 게 아니거든요. 겉옷도 벗었잖아요. 겉옷 그 거지에게 겉옷은 생명이거든. 그 당시 옷이 많은 시절도 아닐 거고 옷 하나가 굉장히 귀한 시절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냥 예수님 한번 불렀을 뿐인데 아직 보여주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의 하나의 반응을 듣고 뛰쳐나간 것.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은 나에게는 또 어떤 적용점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말씀 우리가 깊이 하나씩 하나씩 묵상해 보면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을 잘하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에서 감사한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설교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은혜를 받으니까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어찌 됐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먼저. 근데 그 설교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사실은 고통이 좀 뒤따르긴 하죠. 안 풀릴 때도 있고, 뭐 저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또 그럴 땐 또 기도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뭐 고통 없이 오는 건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그렇게 시간을 좀 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내가 훈련하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 시간이 저는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고 그 어떤 시간보다 재미있고 그 어떤 시간보다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6번의 시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함께 훈련하지만 이것들은 계속해서 스스로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 적용 부분. 결국 적용이 잘 돼야 말씀 묵상이 잘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내 삶과 완전히 연결시켜서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을 한번 잘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공부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으신가요? 숙제가 없으면 소원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숙제부터 제가 먼저 내드릴게요. 네, 다음 주 숙제는 시편 23편. 아, 너무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네. 아, 그거는 제가 그 교재에만 적어놨는데 제가 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본문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숙제 내드릴 때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가지고 적용점을 찾아오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 전에 해당하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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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적으로 눈이 멀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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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눈이 멀은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 영적인 그 눈을 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해.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을 거인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어떻게 붙잡으실 거예요?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있잖아요. 네. 성상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가는 게 적용인 거죠. 내가 그래, 내 영의 눈을 더 크게 뜨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내가 하루에 30분, 1시간은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네,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는 네,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질문, 아니면 누가, 뭐 언제 이런 질문을 계속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게 구체적인 적용인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다 듣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리뷰도 하고 네, 네, 네. 묵상할 시간을 30분 딱 하고 음, 하루는 딱 해봤어요. 아,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적어보면 좀 더 힘이 있거든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트라이를 해보겠다. 그렇게 뭐 한 달을 해보신 다음에 아, 내가 일주일에 이틀로 한번 늘려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네,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 사실은 뭐 들을 때 듣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듣고만 내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연결을 안 시켜 놓으면 그건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 몇 분, 몇 시간만 내 안에 남아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손으로 발로 이걸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건 내게 되는 거거든요.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신 네. 목사님이든지 그 현장이 네네. 그거든 여러 목사님 그게 음, 한국으로 시작하는 그 가이드 네네, 맞습니다.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음. 그걸 좀 듣고 끝낼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그렇죠. 그냥 리뷰가 네. 한번더 듣든지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사실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두세 개 던져드리는 거거든요. 적용점들을 사실은 잘 들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하면 한 세 가지 정도는 그러니까 네, 네, 낚시긴 한데 그 중에 뭔가 왜냐하면 원포인트 설교를 하면 이게 이 하나의 포인트가 나한테 안 오면 그날은 공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 개 정도를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나한테 클릭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붙잡고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저는 주로 이제 3대지 설교를 주로 하는 편인데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 오늘 이거 하나는 내가 그러면 적용해 봐야겠다. 그 5분이든 10분이든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스스로 다짐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적용이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이제 우리가 적용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변화 아니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랑 그걸 클릭을 시켜야 해서 클릭이 돼야 온전한 말씀 묵상이다. 아니, 그것들을 한번 이번 한 주간은 한번 네,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훈련들이 우리를 더 살찌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그 시편 23편을 관찰해 오시고 해석해 오시고 적용까지 해 오셔야 돼요. 네, 숙제가 좀 많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관찰하셔야 되고 해석하셔야 되고 적용까지 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으로 드릴 기도 한두 문장 정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네, 오늘 적용의 부분들 또 오후에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기에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부분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식 스님. 음. 네, 좀 김린 집사님의 동생분의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혹시 좀 작으면 안 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네, 말씀해 드리기는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도 또 예, 진짜 이렇게 경험돼가지고 파네.